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딱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이제 충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바깥으로도 역시 똑같은 일들이 있으나 또 우리가 무엇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사랑과 소망,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실 만한 그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언제든지 통용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시켜 주셨고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낸 증거와 확신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열매가 예배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란 은혜다. 우리 온 세대 예배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시 시작. 예배는 은혜다. 네, 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세 분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상하시네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시죠?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 땅의 개념들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수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계산과 과학적 접근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증거하셨고 계시에 놓은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부 하나님이 1이고 성자 하나님이 2이고 성령 하나님이 3이 이게 아니죠. 다 동급이십니다. 동급.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은 하나의 본질을 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요, 인성입니다. 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이 없다면 이 모든 일반 생활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인성이라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인성.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신성입니다. 신만이 독특하게 취할 수 있는 성품, 성질, 가장 하나의 본질 되는 것. 그 신성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본질을 취하신 단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 은혜인 이유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은혜인 첫 번째 이유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성부 하나님 때문이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덕분이다. 네. 우리 딸이 제가 딸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그래 너 때문이다 이러면 아니래 너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래요. 때문이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왜 성부 하나님 덕분에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마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부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도 먼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시려고, 그 죄에서부터 회복시키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와 주시고, 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이전에도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허물 많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도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신약의 성도들에게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특성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이죠. 죄는 인간이 먼저 저질렀는데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받은 계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먼저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갈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에는 따져서 볼게요. 누가 우리를 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선포와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기쁨과 영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시대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지옥의 시대가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시대를 봐도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빛인데 그 빛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떡이 먹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지옥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분별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 풍조 속에서 그저 악에게 미혹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그거야말로 저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예배로 부르시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 덕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가 왜 은혜일까요? 이번엔 누구 덕분일까요? 성자 예수님 덕분입니다. 왜 성자 예수님 덕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여러분, 평행선을 위에 하나 긋고 밑에 하나 그어 보십시오.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두 개의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결국에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부러뜨려서 결국 만나게 하시는 그 희생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룩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사실의 독특함은 거룩함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말해준다. 무엇이요? 거룩이. 거룩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이 대답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길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이 절대적인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물어봐도 우리의 대답은 늘 한결같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서 죄인인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을 것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거룩하지 않고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덧입혀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얻는 유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써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봐도 거룩하지 않는데 어째서 이 거룩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중보자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썼는데, 중보자는요 한순간만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눴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연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로 만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영광의 기쁨을 내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성자 예수님 덕분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는 왜 은혜일까요? 누구 덕분에? 성령 하나님 덕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서 영은요 우리의 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주가 되는 것이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거의 예배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나 기준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하는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움을 이미 받았고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은 도움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자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듭났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도 없으시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손이었고 그렇게 죄로 죽어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등지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로 취급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의 실천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모을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가치를 다 뒤로 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헌금을 교회에 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도움이란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닫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상호 목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듣는다면 저거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고 인식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새 나한테 필요한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들도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말씀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 되게 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요, 오늘 못하는 기도. 매 순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 받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지혜를 공급받는 길, 오직 누구로 말미암은 길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의 영적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먼저 만나주시는 긍휼의 자리고,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기쁨의 자리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는데, 이 점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은혜구나 하는 점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잊으면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안 하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해치워버리는 정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은혜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알지만 계속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그냥 그저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거죠. 그냥 그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엄숙하고 두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니까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한 명령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잡생각 막 들고 내가 뭐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그런 걱정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밤을 또 새고 2시, 3시 자고 그래서 막 졸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죠. 주일 예배에 와서 막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날이선 그 조심스럽지 못한 언행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상처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교만함이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불편해서 나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저번에도 이 개념을 익혀드렸는데 또 한번 배우세요. 중심이동이다. 내 마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더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거듭나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선순위에 두고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소중한 시간과 열정과 관계와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왕을 아련하는 사람은, 왕을 보좌하는 사람은 만나기 직전까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왕을 만납니다. 긴장되지 않을까요? 왕을 만나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정돈하고 점검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군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화장실 청소를 매일 같이 했어요. 뭘로 했는지 아세요? 치약으로 칫솔 묻혀갖고 변기를 닦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풀도요 맨날 닦았어요. 풀도 재촉기가 없어갖고 맨날 낯질해갖고. 화장실은요 아마 우리 일반 가정보다 더 깨끗했을걸요. 그 정도로 청소하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옷도 막 다리고 막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단장이 군대에서 높은 계급이잖아요. 별 2개입니다. 지금 뭐 어떤 계급인 것까지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되게 높아요.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셔야죠. 예배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헌금을요 인출기에서 뽑아서 뻣뻣한 돈으로 들으시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 예물들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 시간을 엄숙히 잘 지키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착했다면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한 죄와 허물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예배자로서의 예복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누가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편안하게 지켜주세요.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얼굴에 하나님의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서로 하는 거죠, 예배 전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때로는 십계명을 낭송하거나 죄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까. 만나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정확한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면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를 영상을 통해서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잠시만요. 유튜브를 하나 제가 틀어드릴게요. 성경은 기독교인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한다. 예배는 위로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어지고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강편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자신을 위해 돈, 권력, 인맥 등을 추구하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이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웃 사람들이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산신에게 빌 만큼 망나니 같았던 김익두 목사.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로 변화되어 교회 150개, 유치원 120개를 건축하고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며 신학자들과 신앙의 후배들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김익두 목사님 아래 술과 담배, 여자에 미쳐 살았던 조만식 장로. 그는 한학동문 한정교회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이전 삶을 청산하기란 쉽지 않았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그는 제1조선인교회를 설립하였고 매주 예배와 기도 모임을 이끌었으며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 그뿐 아니라 금주, 금연, 해창운동을 일으켜 방탕한 문화를 다잡고 물산 장려운동과 3.1운동에 참여하여 나라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다. 마찬가지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최인규 권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최인규 권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져 갔다. 그 후 최인규 권사는 술과 담배를 끊고 우상들을 불태웠으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다. 그는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돼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그 모습은 일본 순사도 감복하고 인정할 정도였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박해로 끝내 옥중에서 순교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로 돌이켜야 한다. 당신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듣는 찬송가고 늘 듣는 설교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가슴 속에 임하면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엄청난 현장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상 속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